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현실,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악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모든 행위를 가르쳐서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실수들, 또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기 위한 적극적인 또 소극적인 모든 행위를 바로 죄와 허물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3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온하는 것을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반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온수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반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과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은 바로 반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러니까 반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증가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반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참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배당,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교회를 혐오 시설로 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나라를 모르겠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인도도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니까요. 주루 민족이 있는 도시의 소수 민족으로 기독교인이 삽니다. 그런데 최근에 힌두교 교도들이 기독교
마을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였죠. 그 가운데 한 가족을 이제 공격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엄마와 딸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막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죽였죠. 그리고는 이 두 여자분들을 수백 명의 사람 남자들이 끌고 다니면서 옷을 다 벗기고 끌고 다니면서 성추행하고 또 성폭행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실제 그래가지고 이게 찍혀가지고 지금 인도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지만 모든 부분에서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이렇게 우리 한국 기사에 떴는데 제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무너무나 그 종교관을 떠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수백 명의 남자들이 한 여자를 발가벗게 데리고 가면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사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슬퍼요, 좋아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좋아요라고 이렇게 올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4명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4명이. 그게 뭘 보여주냐면 지금 그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졌는가? 교회 자신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망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생각하는 그 방향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의 한 증거들로 드러나는 게 결혼 안 하려고 하지요. 아이 안 낳으려고 하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 생각 안 하고 결혼해도 여러분 애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추구하는데 내가 열심히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이것이 결국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도 일으키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 있지는 않는가 하고 살펴봐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고 내 맘대로 안 돼서 내가 요즘 불행하다고 생각이 막 든다면 여러분과 제가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구나. 여러분과 제가 즉시 엎드리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키가요, 기도의 첫 마디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오온하는 인생, 자기가 꿈꾸는 인생,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 자기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어제 드렸습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종국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 그 삶의 방식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가면을 쓰는 척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생에게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더 풍성한 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기도 생활할 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거 아닙니까? 당장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만났다면 그 어려운 현실의 문제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해결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협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아주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말기암을 만났거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기암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이런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암만 고쳐주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짜 암에서 그 치료받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이 암에서 나아도 다시 옛생활로 이내 얼마 가지 않아 돌아간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신 거겠죠.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치료받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 현실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로또가 당첨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만약에 10억에 당첨되면 여러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가장 먼저 믿는 분들은 11조 이제 1억 띄고 1억인가요? 예, 1억 띄고 또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막 그렇게 뛸 생각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계산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뭔 생각이 들어요? 좀 적어요. 10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뛰다 보면 별로 그래서 좀 올라가 액수가. 당장 우리한테는 1,000만 원만 있어도 할렐루야 할 텐데, 10억 갖고 뛸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 뛰면 괜찮은데 뛸 생각을 하니까 좀 그래요. 근데 그런 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지를 아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신명기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였대요. 이 작다는 말은 가장 볼품없는 그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의미겠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우연히 이거 준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복을 받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말하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같고 내가 기회가 운이 좋아갖고 복을 받은 것 같기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신 복이에요. 그들은 그런 복을 경험했어요. 뭐 당장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벗어나는 사건이라든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가 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사건이라든가 뭐 아말렉을 이긴 사건이라든가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라든가 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복들을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허락한 복을 그들은 누린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빨리 떠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속히 떠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그 홍해바다 건너고 또 이렇게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막 경험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아말렉도 이기는 경험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막 젖은 찐빵처럼 막 젖은 찐빵의 그 빵의 그 향 또 그 따뜻함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막 젖은 찐빵처럼 향도 사라지지 않고 따뜻함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따끈따끈한 그 간증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잠시 길을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런 거 똑같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신 걸 경험했다고요. 근데 주일날에 어디 가면 절강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쩌겠어요? 이건 입맛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겠죠. 저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해가 돼요. 뭐 완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가서 그냥 저놈 다 죽여야겠다고 이런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보았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달래잖아요. 모세가 직접 가서 보고는 모세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돌판을 그냥 던지잖아요. 그 정도로 구역질 나는 행동을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 응답해 주지도 않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고 인도해 주지도 않고 부모가 그냥 뭐에 빠져가지고 자식을 외면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돌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복을 많이 줘가지고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변화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잘해줬더니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상처만 받죠. 상처만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게 누구예요?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잘했습니까? 근데 얘가 15살만 되면은요 엉덩이에 뿔난애처럼 들이박잖아요. 막 문 콱 닫고 다니고. 저것이 15살까지 지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먹고 자란 것처럼 매일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자라놓고는 지 자체적으로 지 안에 뭔 그 음식이 공급된 것처럼 그렇게 해요. 뭐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고 뭐 40살 먹었고 50살 먹은 아들들도 보면 부모가 돈 줄 때는 좋다고 그러더니 돈 없으면 계속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다 느끼잖아요. 자식은 뭐예요? 평생 돈 줘야 되는 거예요. 평생 1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올 때마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자식들한테는 목돈 쥐어주면 안 되고 올 때마다 10,000원만 줘야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그러면 한 첫날 오면은 1,000,000원 들겠죠. 100년 오면 얼마나 들까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야 부모 좋다고. 이게 자식들이잖아요. 이게 자식이죠. 이게 철들 자식은 아니지만 철 안 든 자식들은 그래. 그래서 자식들이 다 철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손에 못을 박아, 철못을 박아놔서 철이 들게 만들든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철들게 하려고 사과에다가 못 박아가고 이렇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못이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럽니다. 인간은 절대 철 안 듭니다.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철든 안 든 그 변혁하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분이 필요해요. 인간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바르게 반응할 줄 알고, 감사로 반응할 줄 알고, 은혜 줄 때마다 내가 척척척 알아서 변화돼 갖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 줘도 변화 안 되는 나의 이 못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못 박여 죽이셔서 나를 구원했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어. 나에게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질 구원자가 있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걸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서 부부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섬기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